지난 2007년 4월 영국의 TV 방송 중에 하나인 채널 4번에서 휴먼 풋프린트라는 프로그램을 방영을 했습니다. 인간의 발자국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름인데요. 거기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일들, 또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통계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따르면은 사람은 평생 70리터 정도의 눈물을 흘린다고 그럽니다. 개인의 성격이라든지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에 따라서 그 눈물의 양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 눈물만큼은 우리가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 어디에서 살든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든 우리의 인생 길 가는 동안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필수적인 그런 요소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더욱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눈물은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 눈과 샘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인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굳이 풀이를 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인, 이 눈에는 눈물이, 아인, 샘에는 샘물이 마르지 않아야 사람은 제대로 살 수 있다. 이것을 교훈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눈물이 메마르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는 아주 각박해질 것입니다. 경직되고 말 것입니다. 아주 냉랭하고요, 비난과 비판은 넘쳐나겠지만 함께 울면서 아픔을 함께 나누는 따뜻함은 잃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회복되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눈물의 영성입니다. 무조건 울고 보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눈물의 가치와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자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쉽고 단순합니다. 죽은 나사로의 또 다른 누이 동생인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 되었었던 대화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둘러싼 당시의 주위 분위기가 어떠했는가가 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곁에 있던 유대인들, 조무객들임에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이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도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까? 이런 의문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고 만약 그가 눈물을 흘렸다면 왜 흘리셨을까요? 예수님의 눈물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또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눈물을 보시고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심령의 비통함까지 느끼셨습니다. 도대체 왜 눈물을 흘리시면서 비통함을 느끼셨다? 38절에도 비통함을 느끼셨다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계속 나사로의 죽음을 둘러싸고 그리고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마음속에 비통함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령의 비통함을 느낀다는 말은 히브리어 문자적으로는 자신 안에서 화를 낸다, 분을 낸다 그런 뜻이에요. 뭔가 울음과 분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은 쉽게 연결시킬 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 한 인간의 죽음과 그 죽음으로 인해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고
분이 여기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것이 오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의 눈물, 베다니는 그 성읍의 이름 그대로 The House of Misery, 비참함, 처참함의 그런 집, 큰 집이에요. 그게 지금 눈물이 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다니의 눈물이라는 큰 주제를, 몇 가지 작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 측면에서 함께 나누면서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저희들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각성의 눈물입니다. 눈물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에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죽음 앞에 무력한 존재임을 알게 될 때 눈물은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냈을 때에 정말 겉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도 눈물은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게 되고 그것은 기도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각성의 눈물이라는 주제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28절부터 33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리아는 그의 형제 마르다처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더라면 그의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가 병들었지만 고침을 받고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정말 마음의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참 안타깝다는 것이죠. 틀림없이 울먹거리거나 울면서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아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곁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크게 울었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그곳에서는 눈물이 촉촉이 젖어 있는 곳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 여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위로하러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실의 아픔을 흘리는 눈물을 통해서 나눈 것 외에는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나사로의 죽음 앞에 있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말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 이 소리 없는 외침이 흐르는 눈물이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아이들의 눈물을 한번 보십시오. 정중하게 엄마 아빠 이거 좀 해주기를 원해요.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고요, 때를 쓰다가요 나중에는요 뒹굴어버려요. 딱 들어 누워서 뒹굴다가 그래도 안 되면요 울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호소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과 무지에 대한 자연스러운 표현이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눈물 흘렸던 몇몇 인물들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의 눈물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에게는 그를 지극히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엘가나라는 이름을 가진 남편입니다. 이 남편은 자기 말고도 다른 처를 두고 있었습니다. 버닌나라는 처를 두고 있었는데 그 버닌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남편 엘가나가 자신 한나를 그렇게 총애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을 받고 뭔가 풍족한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 상태임을 생각할 때마다 더욱이 번인나가 자신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꾸만 자신을 정죄하고 업심 여길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고칠 수 없는,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고 나를 점점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숨길까요? 꿈일까요? 없는 것처럼 가장하고 살까요? 아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한계를 정말 눈물로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뭔가 완전하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고요, 열정이 있었고 열심히 있었고 처세술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완벽해 보였지만 그 역시 인생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가 직면하게 됩니다. 약복 강가이죠. 홀로 남았을 때에 시름꾼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그가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경쟁심이 뛰어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쌍둥이 형이 먼저 모태에서 나가는 것을 발꿈치를 잡을 정도로, 이해가 되시나요? 갓난아기가 그럴 정도로 굉장히 모든 것에 먼저 나가야 되고요, 높이 올라가야 되고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쌓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인생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밤새 실험했습니다.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 다음이 우리에게 참 의아한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겼으니까 승리의 노래를 부리고 굉장히 더 스스로를 높이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나의 삶의 방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실 때까지 저는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베델에서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우리 모두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남몰래 늘 품고 가야 할 고통이 있습니다. 공경이 있습니다. 고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걸 제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은 전문적인 용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인 아놀드 토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역사를 바꾸는 데에 창조적 소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궁중 무리가 역사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배우에 보면 창조적 소수, 뭔가 미래를 내다보고 정말 미래의 큰 그림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비록 소수이지만 창조적인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창조적 소수가 역사를 바꾼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처럼 성공한 창조적 소수가 그 성공으로 교만해지면서 모든 것이 이제는 점점 열악해지는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을 이분은 휴브리스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휴브리스, 그리스어예요. 헬라어예요. 휴브리스, 교만이나 오만을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휴브리스가 주로 어디에 또 많이 사용되는가 하면 그리스 문학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장르가 희곡입니다.
햄릿이라든지 메파트라든지 이런 희곡, 그런데 비극으로 끝나는 대부분의 희곡의 주제가 휴브리스예요. 교만입니다. 오만입니다. 창조적 소수, 다른 사람에 비해서 탁월하고요, 빼어난 것을 가지고, 그런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정말 가지고 있는 독특한 비전을 가지고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굉장히 높은 곳에 올랐습니다. 많은 것을 이제 가졌습니다.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휴브리스가 바이러스처럼 들어오게 되면요, 조미 갈아 먹듯이 점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가장 무서워해야 될 것이 바로 휴브리스예요. 교만, 오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거짓말과 더불어서, 부정직과 더불어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휴브리스예요. 그런데 이 휴브리스는 자신이 눈물을 흘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눈물 짓게 만듭니다. 공동체를 슬픔으로 몰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먼저 흘려야 할 겸손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각성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부터 그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교만해져 버리고 정말 오만에 빠져버린다면, 휴브리스의 공동체가 되어버린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입니다.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까지만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늘 낮아짐과 눈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과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셨고, 마지막에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했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생각했고, 그리고 버려져 있는 인생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동기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5장 7절은 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주 무릎을 꿇었던 분이십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늘 아버지께 올리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극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불필요하게 꾸미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계속해서 그의 삶을 엮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낮아짐을 이제 경험하더라도, 업심여김을 당하더라도 그의 삶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시인 다윗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는 제가 조금은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눈물이었습니다. 눈물 속에서 그는 늘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아갔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6편 6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늘 눈물로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시인의 그런 삶이 있었기에 시편 가운데서도 최소한 74편을 다윗이 지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현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00여 편의 시를 지은 아주 신실한 기독 학자요 시인인 김형성 시인이 남긴 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이 지상에서 오직 썩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뿐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것이고 순수한 것이다. 그런 뜻이죠. 이런 눈물이 날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늘 뒤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눌 주제가 긍휼의 눈물입니다. 눈물은 슬픔을 함께 나누는 가장 최상의 긍휼의 표현입니다. 33절부터 35절을 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한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리아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런데 이 말씀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지만 어떤 문맥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이해하면 훨씬 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이제 드러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의 주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거룩함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그런 뜻이에요. 그런 주제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예를 든 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예를 든 것이 바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이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뭐 쉽게 너무 영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거룩함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따로 있고요, 성경 공부가 따로 있고요, 양육 훈련이 따로 있고, 실제로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데 전혀 목석처럼 그대로 앉아있고, 울 때 울만한 일이 있는가 보다, 뭔가 잘못해서 저렇게 통곡을 하는가 보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난과 비판에 앞서서 긍휼의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것도 거룩함의 표현이다. 그런 뜻으로 우리는 정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긍휼의 눈물이 예수님께는 결코 마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십시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이 땅에서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종려 주일 때 흔히 인용되는 그런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입니다. 한 주간 이 땅에서 머물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굉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시니까 유대인들이 길가에 정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을 합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그렇게 환호하고 환영 인파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는 또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막 환영 인파가 그지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이름을 높이고 환호하고요, 박수를 치고 환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최소한 뭐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죠?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었을 때 관중석을 바라보면서 뭐 이렇게 또 하대요. 뭐 이렇게 하고, 그것까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한다든지, 요즘은 개 한 마리가 또 이런 것도 있죠. 카톡방에, 그죠? 그러지 않으면은 조금 또 멋있게 뭐 이렇게 한다. 근데 예수님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셨습니다. 너무 딴판입니다. 왜요? 지금 우리를 가서 구원하소서, 이런 한호가 불과 며칠 후면 너가 그리스도면 너부터 십자가에 내려와서 구원하라, 그렇게 모독하는 말을 하고요, 지금 구원하소서의 이 외침이 별과
불과 며칠 후면 저를, 자칭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 앞에서 외칠 그 음성을 예수님은 미리 들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고 변덕스러운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고 정죄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나도 깊이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장면을 이제 10월 말에 우리 한국을 방문하게 될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적인 설교학자 브라이언 채플 교수는, 지금은 목회를 하니까 목사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삶을 통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타락한 세상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함을 배운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눈물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도에 지나친 외침만이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이 정말 때로 우리가 느끼기에 엉망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이것의 부재 때문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회복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이쯤에서 제가 다른 통계를 하나 인용할까 합니다. 세종학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7년에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여러 가지 한국적인 것들을 보급하고 전 세계에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죠. 특별히 이 세종학당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의 수가 6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6만 명이 넘습니다. 참 한글을 사람들이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 세계 60개국 한글을 배우려고 이제 작정하고 수강을 받고 있는 1200여 명의 수강생들에게 세종학당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한국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한국어가 무엇입니까?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사랑으로 뽑았습니다.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한국어다, 한글이다, 그렇게 뽑았고요. 그리고 안녕, 아름답다라는 말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이든 영어든 표현이 어떻게 되든 사랑은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사랑입니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정말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사랑을 주고 받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하나님을 닮아, 이런 표현을 쓸 때 무엇보다도 이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눈물로 표현되는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눈물은 따뜻합니다. 차가운 눈물을 본 적이 없어요. 눈물은 항상 따뜻해요. 그래서 이 눈물이 묻어있는 예수님의 진리는 따뜻한 진리예요. 차가운 진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따뜻한 긍휼과 사랑의 눈물로 젖은 교회에 사는 사역은 따뜻한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모든 것이 풍성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눈물의 그 사랑이 있고 묻어 있고요, 우리 또한 서로 부부 사이든 부모와 자녀 사이든 눈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긍휼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따뜻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과 크게 차이 나는 집이 있습니까? 오늘 교회가 정말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얼마나 싸늘하고 메마른 전통에 매여 있는지 몰라요. 싸울 때 얼마나 심하게 싸웁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이웃들보다도 더 진리를 앞세우면서 심하게
다투고 분규가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목회할 때의 모습을 이미 제가 겸손과 눈물이며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함께 동역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도 눈물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에베소 교회는 분명한 진리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분명했습니다. 동시에 거기는 항상 흐르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메마르지 않은 따뜻한 공동체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쯤에서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제가 또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누구나 때에 따라 진리의 사역과 눈물의 사역이 필요하다. 이 진리의 사역,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역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함께 눈물의 사역이 엮어져서 또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지리라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눈물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결단의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비통하게 생각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33절부터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죽음 앞에, 예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무력한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온 이 죽음의 무서운 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그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죽음의 힘에 억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껏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울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비애를 보면서 예수님은 비통해 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잔 칼빈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보편적인 참상, 갈로 안에 있는 것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온 인류의 보편적인 참상, 죽음 앞에 무력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을 보면서 인생을 향해서 분을 품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 분을 품은 것이 아니라 인생을 이렇게 망가지게 한 죽음에 맞서서 이 죽음의 권세를 내가 결코 그냥 두지 않겠다. 비상한 결단, 그런 정말 무력하게 울고 있는 인간의 피해를 보신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을 내어놓더라도 이 죽음의 권세를 꺾고 말겠다. 결단의 눈물이 바로 비통함을 느끼면서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눈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소하게 일어나는 일, 감정적인 문제로 울고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때로는 우리 사회에, 어느 가정에 정말 몹쓸 그런 죄의 세력,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얼마나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갈라놓고 깨어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요, 착오로 비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는 것에 대해서 우리 또한 결단해야 합니다. 나 한 몸이라도 들여 남은 인생 그런 죽음에 맞서서 예수의 생명을 선포하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겠다. 그럴 때 흘릴 수 있는 눈물이에요. 그죠? 한번 우리가 특공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특수한 임무를 띠고 어쩌면 생명을 내어놓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임무예요. 희죽희죽 웃는 사람을 봤습니까? 그런 병사를 봤습니까? 아니요. 때로는 주르륵 흐르는 눈물, 정말 조국을 지키겠다는 전우들을
대신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을 때에 오히려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비통의 눈물과 가장 가깝다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웃들의 모습, 방황하는 청년들, 깨어진 가정들, 정말 이제는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는 많은 이웃들, 성도들, 노년에 소망 없이 그냥 소일거리만 찾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연로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야 할까?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진정으로 아파해야 될까? 고민해 보시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아파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한국 고아의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는 밥 피어스 목사님입니다. 거리에 버려져 있는 고아들을 보면서 나 한 몸이라도 들여서 이 고아들을 돌보아야 되겠다. 그리고 힘에 부대끼자 본국 미국의 여러 친지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해서 우리 한국의 고아들을 이렇게 버려둘 수는 없다. 정말 우리가 거두어서 돌보고 이들을 키워내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월드 비전입니다. 밥 피어스 목사님은 월드 비전의 창시자입니다. 그분의 기도문을 제가 인용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분이 늘 들고 다니던 오래된, 그래서 손때 묻고 너덜너덜해진 그의 성경책 한 귀퉁이에 적힌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에 제 마음도 상하게 하소서. Let my heart be broken with the things that break the heart of God.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이게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저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각성과 긍휼과 결단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남은 평생이 되기를 바라고요. 눈물이 있는 곳에 씻음이 있고 또 새 생명이 있을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눈물의 영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